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덤에 갇혀 있던 나사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 나오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이라고 믿거나 상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분명히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43절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사로, 그리고 이미 부패되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사로, 몸이 썩어 소생의 기미가 전혀 없는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외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큰 소리는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니는 위험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 위험의 참 목소리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지닌 위험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폭풍과 파도를 향해 말씀하시자 바다가 곧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때에 그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에서 만난 상여에 실려 장지로 가던 한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실 때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위엄을 증명합니다. 바로 이런 위엄에 찬 능력으로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 외치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외치고 계실까요? 힘없이 주저앉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과연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런 나에게 주님은 무엇라 외치고 계실까요? 일어나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으라. 어둠을 깨고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둠을 열고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런 창조적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했습니다. 시신을 배로 동였기 때문에 그 얼굴까지 배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두운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되살아난 나사로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자유스러웠겠습니까? 죽음에 세방된 그 기쁨과 자유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되살린 이 기적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또 모델입니다.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즉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각 성도 이름을 불러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한 성도를 천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며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 생명이 다해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다시 깨워주실 것입니다. 불순종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거나 또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기쁨과 자유의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실 때 즐겁고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셨으면 몸을 감싸고 있던 천은 순식간에 풀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에 동이고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걸어 나오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주님이 대신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까지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학생은 공부에, 직장인은 회사 업무에, 또 주부는 가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정말 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